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수레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수레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수레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준을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너 꼰대 같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정말 꼰대 같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아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꼰대라는 말이 다소 과격한 표현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또 자신이 가진 경험과 방식을 절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은어였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이런 방식이 옳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은어가 바로 이 꼰대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사회에서 이 꼰대라는 말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 말을 사용하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발전 없이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에게 쓰였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나와는 다른, 자신의 기준과는 다른 의견을 강조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 단순한 의견 차이, 이런 것들도 나와 다르면 꼰대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꼰대 같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굳이 내 기준을 남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당신의 기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을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개인만이 정답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요, 현대 사회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의 의견을 우리가 다 같이 존중하자라는 이 말은 어쩌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다양성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이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공동체의 연합이나 하나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잃어버리니까요, 너무나 쉽게 분열되는 현상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겪고 있는 이 기준이 사라진 문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답이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사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동일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여러분, 여기서 게바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힘있게 가르친 성경 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마치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만을 따라야지, 바울이 아니면 안 되지, 아볼로가 말한 것이 정답이지, 아볼로만을 따라야지,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기준을 따라 편이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준을 너무나 쉽게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 스타일만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또는 나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나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어떤 이런 방식만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의 취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자의 취향이라는 것이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보다 사람을 더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보다 내가 살아가는 편한 생활 습관을 더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낭이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낭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치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졌다는 말입니까? 라는 다소 충격적인 뉘앙스로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단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어떠한 기준은 어떤 좋은 리더나 어떤 좋은 세상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묶는 기준은 언제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바를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의 기준이 아닌 각자의 취향과 세상의 기준을 주장할 때 교회는 분열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의 이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그저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성경 말씀이 조금만 자신에게 강조되거나 내가 삼은 기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들려지면은 성령이 나를 권면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그 말씀을 향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향하여 꼰대 같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꼰대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를 향해야 하는데 나의 기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조금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에 참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기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뭔가 나의 기준에 기쁨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 나도 그 기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의 기준 중에 나의 기준에 맞는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자꾸만 고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운 그 기준은 대부분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흡족하게 만드는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이 안락함에서 자꾸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믿음의 기준대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프론티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방어합니다.
이 말씀 너무 2000년 전에도 존재했던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목사님, 강도사님, 이 성경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좀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의 불편함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고치려고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수술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를 향한 이 의사의 수술은요, 때론 아픕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찔러요. 나의 습관을 흔들어요. 나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건드리시는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찌르는 그 부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그 이후에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기쁨과 열매를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진 기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함과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의 영역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첫 번째 설교 뭐였죠? 리액션이었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비로소 나의 높아졌던 그리고 굳어졌던 기준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영역들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과하는 정말 많은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한 5가지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청년회 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연애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연애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진 어떤 조건이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연애의 기준 중에서 오늘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법이 어찌 의와 함께 합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관계입니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작성한 수련회 후기글을 보니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우행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은진 집사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나랑 만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 이 기준만 있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감정, 매력, 기쁨들이 있었겠지만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부장 집사님이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이은진 집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내년 수련회 때는 우행시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이행시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애의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연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진로의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진로의 기준도 참 많은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연봉, 안정, 내가 하고 싶은 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진로가 단순히 꿈이나 안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는 기준은 나의 성공 중심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오늘날 청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취업난과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청년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 있어서 아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돈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수근아, 돈은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너가 누군가에게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돈을 사용하는 그 모든 순간은 마치 생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라고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근아, 너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너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돈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요, 단순히 나를 위한 소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가진 이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재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눈치를 채셨나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많은 기준들 중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을 소유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삶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틈을 가지고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고 공부하고 또 가서 알바하고 교회 사역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빠듯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각자의 편의와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있는 공동체일수록 팀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각자의 팀들이 이 자신이 속한 팀의 유익을 얻으려고 머리를 많이 쓰고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도 여러분,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고집할 때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요, 공동체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죠. 이 말씀의 기준은요, 언제나 나의 유익을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의 특징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서 타인의 유익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기준은
여러분, 내가 편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의 자유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으로 나의 공동체원의 신앙이 자라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면 항상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외칠 때 대세가 너의 유익이 먼저이다 라고 온통 그 목소리들만이 가득할 때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었고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렸던,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 공동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준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단 모두 5가지의 영역은 아니더라도 단 한 가지의 영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들, 인간적인 기준들,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각자의 기준을 절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누군가는 아볼로를, 누군가는 베드로를 따르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단호히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기준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이 들려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옳다, 틀리지 않다, 다른 것뿐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와 의로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의 기준은요, 나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청년부 세안라이즈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준, 성벽처럼 견고하였던 그 기준, 누군가 나를 향하여 어떠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너무나 쉽게 튕겨져 나갔던 그 성벽 같은 나의 기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시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자와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개척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어떠한 기준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곧 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나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각 영역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오늘 저와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